오늘은 연중 제21주일입니다. 구원의 주 하느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거룩한 백성의 모임을 이끄시어 세상의 그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샘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송.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그러자 백성이 대답하였다.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해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 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죗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느니 모두 죗값을 벗으리라.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구원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티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물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시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핍니다.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됩니다. 이는 큰 신비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백신 맞으셨습니까? 예. 저도 지난주에 맞았습니다. 예. 화이자 백신 맞는데 그 옆에 맞으러 갔더니 부작용으로 써서 붙여 있는데 가슴 통증, 호흡곤란, 맨 마지막에 실신 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으면서 약간 겁났어요. 야, 이거 맞고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맞고 약간 몸살 조금 있었는데 이틀 지나니까 다 나았고 3일 지나니까 문자도 오더라고요. 휴유증 뭐 없냐고. 참 우리나라 시스템 참 좋다. 선진국이다.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백신 맞으면서.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 이렇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21세기 대명천지의 시대에 막 여자들 막 이렇게 때리고 뭐 교육 못 받게 하고 탈레반이 그 아프가니스탄 말로 탈레반이라는 말이 신학생이라는 뜻이랍니다. 신학생. 탈리부가 신학생이고 탈레반이 신학생들이라는 뜻이래요. 1979년도에 소련이 침공했을 때 아프간은 40년 동안 지금 소련에서 싸우고 미국하고 싸운 건데 79년도에 소련이 침공했을 때 이슬람 교회 그 신학생들이 봉기해가지고 결집한 게 탈레반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의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종교적인 그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탈레반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근본주의 아니다. 정말 알라의 하느님의 뜻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자분을 하고 있지만은 제 3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끔찍합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근본주의가 얼마나 그 폭력적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교 하느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탈레반들이. 하느님 열심히 믿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삐딱선을 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셔갖고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과 계속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딪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죠. 하느님의 뜻은 변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시대를 이렇게 보내면서 문화와 역사와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발전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떤 발전을 통해서 신학도 하느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더 이렇게 깨달아 나아가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건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냥 마호메트 그 시대에 그냥 딱 멈춰서 그렇게만 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신학적인 후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없지 않아 그런 내가 열심히 한다는 어떤 그런 마음 안에 폭력적인 어떤 그런 마음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강압들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가톨릭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성숙하고 하느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성찰해 나아가고 자아가 이렇게 성숙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종교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연중 21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그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 5주 동안 봉독된 요한복음 그 6장의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장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일 주 미사를 못 하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의 그 이야기의 어떤 흐름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오늘 마지막 부분만 읽어서 무슨 얘기인지 뭐가 이렇게 거북한 얘기가 뭐가 있었지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시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부터 생명의 빵에 관한 그 성체성사의 이야기까지 5주간 동안 3년에 한 번씩 주일 복음으로 7, 8월 달에 낭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해에. 여름 내내 본당 신부들은 이제 요한복음 6장을 주일 강론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빵 얘기를 해야 되죠. 교우들도 맨날 빵 얘기 들으니까 빵빵거리니까 뭔 빵 얘기를 이렇게 자꾸만 하는가. 빵 먹고 싶다. 빵집이 요새 왜 이렇게 기업형으로 크게 만들어진지 모르겠는데 빵이 참 맛있는 시대예요. 그죠?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 있는 아주 긴 이야기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몰려듭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셔서 우리의 민생고를, 굶주림을, 경제를, 안보를 맡겨드려야 된다. 표를 드릴 테니까 일로 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간 것이죠. 사람들의 그 인기를 많이 얻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예수님은 그러나 보면은 표 떨어지는 소리를 이렇게 하십니다. 단호하게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당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성당에 온 것은 하느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간식이 맛있어다. 간식을 먹기 위해서다. 전곡을 찔러버리면 애들이 깜짝 간식 더 주세요 그러겠죠?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징을 보아서가 아니고 빵을 배불리 먹어서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예수님을 찾은 군중들은 거기서 물러서지 않고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주십시오. 계속 달라고 청합니다. 군중들은 배불리 먹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하나만 먹으면 계속 배부른 거야 이거?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수님. 그 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청하였고 이 대목부터 예수님은 당신의 본색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임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부터가 바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기적의 이유를 밝혀주시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5천 명 배고프니까 밥 먹자, 저녁 먹자라고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고 육신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현세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그보다 더 근원적인 본질적인 인간의 굶주림,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굶주림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왔던 군중들은 아리까리하면서 거북해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고 얘기할 때까지도 좀 듣기가 좀 거북했는데 그 빵이 바로 자기의 살이라고 하고 그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군중들은 힘든 거죠. 도대체 빵만 좀 주지. 배고픈데 빵이나 좀 주지. 왜 자꾸만 이상한 얘기 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통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십자가 파스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비움과 순종과 섬김의 그 십자가의 깊은 영성을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했죠. 채우려고 했죠. 먹으려고 했죠.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채우는 것이 아니고 비우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이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죽는 것이다. 낮추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의 어떤 그 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탈했죠. 다 도망갔죠.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늘 성체성사의 그 신비의 말씀 또한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빛을 주시지 않으면, 은총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것이 성령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체 성사에 대한 신비를 깨닫는 것 또한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머리의 그 이성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길은 하느님의 빛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그 깨달음을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둘 당신을 떠나는 군중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 쓸쓸해지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까요?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표를 드리겠다고, 임금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좀 잘못했나 보다. 예.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장면은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고, 망했구나 저 사람 이제. 예수님은 실패자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고 모으러 오셨는데 다 떠나갔지 않았는가.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남은 12제자에게도 물어보십니다. 12제자도 떠날까 말까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12제자는 남아있는 것이죠. 12제자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는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베드로 사도도 도망가고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 당신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리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런 의리가 베드로 사도를 교회의 반석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에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성체 성사의 은총이,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 예수님 성체 성사의 신비를, 십자가의 길을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빛을 저에게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성적인 힘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에서는 인간의 이성적인 힘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도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뛰어넘어서는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믿음의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힘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사 청해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느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 은총을 부어 주십시오. 미사의 성체 성사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은총,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 신앙의 목표죠.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하느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있는가?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에게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주일 미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대대언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하늘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교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애쓰는 공직자들에게 공정과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심어 주시어 비리와 부정의 유혹을 떨치고 공동선을 실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경제 발전과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굽어보시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체의 주님, 이념이나 종교 차이로 갈등하고 다투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분열을 극복하고 서로 하여여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은 하느님의 집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길이 찬미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저희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주님의 교회에 일치와 평화의 선물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절이 갈마들게 마련하셨나이다. 그리고 사람을 주님의 모습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모두 맡기시어 주님 대신에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언제나 찬양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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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합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체 안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채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수를 주셨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찬예로 충만한 구원을 이루시니 저희가 주님의 자비로 치유를 받고 힘을 얻어 모든 일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앉아 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느님의 집 특별헌금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더 연장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 본당은 70명 이내에서 미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생태적 회귀를 위한 본당 실천사항으로 3가지 일단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는 것, 본당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화장실 옆에다가 좀 잘 이렇게 지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쓰레기 분리수거 본당과 가정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에너지 절약 운동, 본당의 전기, 물 아껴 쓰기, 또 일회용품 본당에서 사용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컵 같은 것도 이렇게 개인컵 웬만하면 소지해 주시고, 본당 공용컵 사용한 다음에 깨끗이 세척해 하셔가지고 살균 소독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시급한 그 시대적 요청에 먼저 우리가 응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전입 오신 분들이 4분 계십니다. 전입 온 분들 환영하고요. 미사 참여자 방역 지침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잘 지내시고요.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